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406페이지 구약성경 406조 룻기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06조 룻기 4장 13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먹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 옆에 사무엘상 1장 10절도 읽습니다. 1장 10절부터 다시 교독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남의 아버지를 뺐어요.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듯이 이 룻기는 제일 끝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 이렇게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사사기 시대고 오늘도 본문에서도 한나가 너무 분통 터지고 억울하게 정말 첩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 이렇게 괴롭고 분합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왕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왜? 룻기의 마지막에도 뭐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이 없어서 통탄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엉뚱하게 누가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냐면 훗날 그가 장성하여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왕, 가장 이스라엘에서 뛰어났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낳아서 그 다음의 역사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유산으로 갖고 있는 신약 백성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후 그 사울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고, 또 다윗 왕이 등극해서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도 역시 범죄했고, 또 그 이후로 뭐예요? 솔로몬이 또 왕을 위했지만 처음에는 뭐 지혜를 구하고 잘난 척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남북 왕조가 갈라져서 40명의 왕들이 피고지고, 그러나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고 풀려났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느냐? 아니면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누구한테? 그리스한테 또 멸망을 당하고, 또 그리스는 온전하냐? 로마한테 또 멸망을 당하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식민지 시대였던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 계셔요. 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이 역사들도 가만히 두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죠. 왜? 세상의 역사는 흐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냐? 그래, 내가 왕정 국가를 세워주마. 그래서 그 국가가 탄생하는 기반을 누구로 삼으셨어요? 한나라는 이 비운의 여인을 택하신 거라니까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첩이 굉장히 핍박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기막힌 여인, 그 억울하고 분해서 사실 한나가 무슨 뭐 특별히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통해서 누구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던 룻과 같지요. 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마침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부자 집안이었던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서 흉년을 피했는데 그만 나오미의 남편도 죽어버리고 또 거기서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 며느리까지 다 얻어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두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말지요. 그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나오미가 기쁨의 여인이라는 뜻인데 나는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동네 사람들 창피하니까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룻이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나라로 쫓아 들어와서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룻의 입장이 되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나오미 집안 재산 다 날라갔지, 남편 다 죽었지, 무슨 유산도 없고 기업도 없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왔고 기구한 여인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모압에서는 잘 나갔던 귀족 집안의 여자였어, 이 룻이. 근데 시어머니, 쫄딱망한 시어머니 따라와서 보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잖아. 대단하죠, 룻도.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참아가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러다가 고향 땅 돌아온 지 딱 석 달 만에 보아스라는 아주 인자하고 품격 있는 그 남자를 만나 오늘 본문처럼 그 보아스와 결혼했고 아주 행복하고도 부유한 삶을 살았고 또 여기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이 오벳이었더라. 오벳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았죠? 이새를 낳죠. 이새는 다윗을 낳죠. 요즘 말로 하면 고조대왕 정도 되죠. 또 이새는 뭐예요? 태조대왕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위대한 족보를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족보의 룻이라는 이 기가 막힌 여인이 정말 눈물 많고 한스러웠던 절망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 이제 위대한 왕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절망이었던 여인이 반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여인으로 변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룻을 칭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룻아, 너는 그 옛날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옛날 유다의 아들을 낳았던 다말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옛날 라합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장로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룻기가 끝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게 포장지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은 무얼로 싸두고 내용물은 보배로운 거니까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라는 게 한문으로 기독교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예수교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 가부장적 명예와 엄청난 권위가 떠오르지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 기쁨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마치 다정한 어머니가 떠오르죠? 그 악착 같은 어머니들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거대한 족보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족보 속에 들어간 여인들이 누구예요?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한 인생, 그렇게 거룩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인들. 유다의 아들을 낳았던 다말.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동생들이 그 가게를 잊게 해줘야 되는데 잊지를 못하니까 이 다말이 수치와 창피를 무릅쓰고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왜?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의 그 가게를 이어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지금 말로 하면 말이 안 돼. 기독교가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도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격 있고 명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지어 주었는데 우리가 배반하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왜? 아버지시니까 가만히 계실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삶에 쫓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옥 갈 몸이었는데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명예롭고 품격 있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구원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명예롭고 품위로운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내야 된다가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는 그 놀랍고도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말이 그 아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면서 누구를 낳아버려요? 베레스를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제일 먼저 그 중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레스가 들어갑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힐 운명, 절망과 눈물과 한숨에 빠졌던 팔자대 된 여인이죠.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라는 참으로 풍요롭고 품격 있는, 마치 우리 예수님 같이, 그죠? 예수님 같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여인 나오죠? 장로들의 축복 속에 들어갔던 여인. 라합.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니까요. 여리고성에서는 길을 못 피고 사는 여인이야.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기생이고 창기인데 무슨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냈겠습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끝까지 정탐꾼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죠. 자기가 살 길은 뭐예요? 자기가 살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젊은 살몬을 붙잡고 사는 수밖에 없죠. 인생 뒤바뀌는 유일한 기회가 온 거죠. 라합은 온갖 수치와 온갖 조롱과 조소를 뒤로 하고 누구랑? 살몬과 결혼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청년과. 우리 예수님도 이 모든 여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지요. 왜? 아버지인 하나님을 높이고 그 권위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여인의 수고로운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하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뜻이 뭐예요?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타락화, 또 거룩하지 못한 그 부도덕한 삶의 죄악의 연성이었던 인류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뜻과 의지와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지요. 하나님의 의지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끝까지 악착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셔서 끝까지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낳게 하시죠. 예수가 해답이시라는 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은혜를 끝까지 퍼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그러실까? 왜 끝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 역할 하시느라고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시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흘리셨던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 거죠. 아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혈연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안 놔주신다니까. 네. 악착같이 끝까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니까요. 마치 자식을 학교 보내놨더니 이 자식이 학교를 안 가고 3개월 땡땡이 쳤어.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통보가 왔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알고 있잖아요. 불러다가 막 패대기를 치고 막, 너 이럴 수가 있냐? 왜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쳤냐? 어머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패.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맛있는 거를 또 해가지고 막 먹이죠. 뺀 다음에는 이제 맛있는 거 해가지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해. 그것은 우리 알다시피 기대를 한다는 뜻이죠. 네가 잘 되기를 나는 이렇게 믿고 기대한다. 그게 믿는다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도 그 영광의 자녀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믿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어떤 사람 우상장의 아들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갈 바를 몰라 헤맸다. 고향 땅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인생을 살았고 100세 얻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아들 바친 거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바친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뿐이죠.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마 다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면서 한 것이고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 따라갔지 그 젊은 청춘과부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왜 따라가냐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석 달 만에 인생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도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한 백성이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라고 하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형상대로 멋지게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일평생 회복된 자녀들과 함께 평생 함께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말이라는 비운의 여인을 포기하지 않죠. 기생 라합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룻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또한 사무엘상 첫 장면에 등장하는 이 한나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분통 터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라니까. 무슨 멋진 기도의 여인이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이었거든. 예? 엘리가요 기가 막혀요. 아직 사사시대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 상태였어요. 야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다니.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다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로 용감하게 나갔지만 나가서 전사를 하고 엘리도 그 소식 듣고 꼬꾸라져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표 부러져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속에 그 며느리가 또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 나라는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자기 남편 둘 나가서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움에 전사해버리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표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긴 낳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이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다니까요. 망했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끈질긴 자녀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 얻을 때요 무슨 조건이나 무슨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아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은 자기 존재와 지위를 알아요. 자기 지위와 존재를 알면 죄악의 증상들, 예를 들어서 죄악의 증상이 뭐야? 감기가 들면 감기 증상이 뭐죠? 콧물 나죠? 막 편도선이 붓지요? 오한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야, 열병이다, 뭐 편도선병이다, 이런 말 안 하죠? 통증, 감기 걸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다, 악행한다, 수군거린다, 시기한다, 비방한다, 이 모든 것들은 죄악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예요? 이 죄악의 증상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감기가 나은 거니까 저 여러분은 감기가 나은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명예롭고도 놀라운 존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겠죠? 이 가정중 안에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이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신분과 지위가 내가 바뀌었구나, 완전히 새로 태어난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의 찬송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게요?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멋지게 살아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여 원래 그 자리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그 복락의 삶, 영생 복락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 역할 다 하고 가야겠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제가 할 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위적이시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여인의 역할을 다 했다고 그랬죠? 여인의 역할이 뭐예요? 남편인 가부장적인 권위와 명예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졌다. 내가 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저 자식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끝까지 나는 저들을 품에 안았다. 저들의 눈물과 조롱과 배반까지도 내가 다 끌어 안았다. 수고했다. 내 아들 예수야. 이렇게 했겠죠? 그 생각해보면 그렇게 드라마를 엮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줘 주었듯이, 그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도 줘 주시는 거죠? 예, 품에 안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자들도 어떻게 돼요? 줘야 하는 것이고, 여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씀, 헌신적인 삶과 사랑을 나눕니까? 마치 성경에 보면 여자가 애비를 떠나 어떻게 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뭐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풍성함에 거하라 하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 현실에 부딪히는 이 시험과 이 위기 속에서 진정한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눈물과 아픔과 모든 절망이 변하여 영생 복락 참된 기쁨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8편을 다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을 종합한 말씀이죠.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807쪽 시편 8편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그 고집과 성실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참으로 우리가 사람된 명예를 발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적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각각 자기의 길을 때, 자기의 그 길을 걸을 때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권능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은혜 입은 자들을 아름답고도 행복한 삶을 마음껏 표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은 복된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69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깊은 의리 속에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인생을 살며 참으로 따사로운 봄날, 폭풍 치는 날 속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요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며 이 복된 주간에 빛으로 향기로운 삶을 마음껏 품어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